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문제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신앙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럼 어떻게 부활하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데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려서 나오는 것은 씨가 나와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그 알갱이를 뿌리지만 그 씨가 죽으면 거기서 이제 나무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가 있다. 그 형체가 있는데 육체도 다 종류가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온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온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45절 4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슨 육체를 입고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속한 육체예요? 땅에 속한 육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어떤 형체를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돼요. 그 하늘에 속한 형체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나온 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이제 다시 부활할 그 육체는 땅에 속한 흙의 육체가 아니라 무슨 육체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육체를 입어요. 형체를. 그럼 하늘에 속한 자 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는 무슨 형체예요?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아멘. 근데 육이 아니고 영인데 그 육은 바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돼요? 말씀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주고, 그러니까 씨를 땅에다 심어요. 씨를 땅에다 심어서 나려고 하면 그 씨에 생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생명이 없는 씨를 심으면 죽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에서 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실을 발견했냐면, 지금부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20년 전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3,000년이 지난 실을 발견했어요. 3,000년이 지난 실을. 그 3,000년이 지난 씨를 발견해서 심었더니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씨를 심으니까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려면 사망을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이해하십니까? 사망을 몰아내야 돼. 내일 나오면, 이제 내일이 아니죠. 내일은 3일 날이니까 목요일 날 이 부분에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망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뭘 몰아내야 돼요? 사망을 몰아내기 위해서 뭘 몰아내야 돼요? 죄를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성경을 보시죠. 어디서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하죠? 죄를 말하죠. 부활이 누구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 없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4절을 보시죠.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다가 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 형체를 말하면서 부활의 모습을 말하면서 다시 50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죠? 유업을 할 수 없다. 다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시냐면 55절에 보면 뭐냐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 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다시 말씀드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려고 그러면 생명을 가져야 돼요, 사망을 가져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뭐다? 죄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찾는 안경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 사망이다. 사망은 아무리 죽어도 부활의 역사에 이르지 못한다. 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된다. 아멘. 그게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죄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죄와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 절대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혼인잔치에는 누구만 갈 수 있느냐?
7절 말씀 봐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라.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옳고 그르다,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르다를 재는 잣대가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성경이라니까. 제가 전에 그 황당한 일을 만난 것을 말씀드렸죠. 무엇을 만들려고 나무를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요만한 잣대가 있어요. 요 잣대를 대고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요 잣대 가지고 계속 재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건 버리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도 버리고 또 밑에 거 가지고, 또 버리고 밑에 거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자르고 나서 이거를 쓰려고 딱 놓으니까 다 다른 거야. 근데 어떤 건 이만큼 큰 거야. 그래서 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그래 가만히 고민을 한 거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잣대가 틀린 거예요. 잣대를 똑같은 이걸 가지고 재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자르고 나서 그 밑에 걸 한 거야. 그런데 이게 계속 자르면 이게 이제 그게 그만큼 큰 거야. 그래서 계속 커지는 거야. 나중에는 마지막 자른 것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랐지. 왜? 잣대가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 옳은 행실을 재는 잣대가 뭐냐? 성경이다. 그건 영구불변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을 해야 내가 부활에 이를 사람이냐 부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냐를 알고, 부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라면 부활에 이를 사람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잣대가 없어요. 잣대가 뭐냐? 요즘 신앙의 대세, 요새 교회 흐름의 대세, 그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지금 그렇게 예수 믿어. 다 지금 그렇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대세를 따라가야지. 그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대세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은 대세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을 선택에 따라가. 그건 잣대가 되지 않아. 오직 성경만이 잣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봐요.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성경이 끝이 났다면, 그리고 주님이 인류를 종말로 마감했다면, 말씀을 못 지킨 자들은 결론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어디에 은혜를 베푸시냐면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행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마감하고 인류가 크로스 됐다면 말씀대로 못 산 사람 큰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옷을 빨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할 자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회개가 가능하잖아. 근데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천국 가는 게 누구만 가요?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그러니까 오늘 나 구원받았어, 그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말과 부활은 같은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망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사망을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끝까지. 그 누구 어디에 나와요? 15절에 나와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어디 있으라? 이 사람들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인류를 마감 짓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누구와 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와 같은 것을 어디 가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예수를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구나. 같은 몸이고 같은 영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같다 안 같다? 안 같아요. 같질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 가면 어디를 보시냐면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도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도 더 퀄리티가 있는,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아파트. 그래서 옷도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고 싶은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신분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 더 빛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할수록 하늘의 영광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고난을 기뻐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35절 봅니다.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찾으셨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막 핍박이 와, 고난이 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어. 근데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왜 피하려고 하지 않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하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생 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 덜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덜 드려볼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고생 좀 덜 해볼까. 그리고 혹시 자기가 천한 일이나 멸시당하는 것 같으면 시험 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당할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적게 당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쓰고 그냥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공평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100원어치 충성한 사람하고 1000원어치 충성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래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오래 살아봐야 100년 이쪽 저쪽이요. 그것도 좀 더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 쉽게 편하게 예수 믿어보려고.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이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영혼의 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기서 준비시켜야 되는데, 참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고난당하고, 더 주님 앞에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돼요? 사망이 없어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 부활해요. 또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희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남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육신의 삶은요, 육신의 삶은 이게 올려다봐. 육신의 삶을 올려다봐. 어떻게 올려다보면, 저 사람 옷 비싼 거 입었네, 좋은 거 입었네, 나도 한번 입고 싶으네. 그렇게 이제 육신의 그런 자꾸 올려다봐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근데 영적인 삶은 내려다봐요. 집사님인데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네, 나는 잘하는 거네. 이렇게
영적인 삶. 내가 목사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네. 이게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을 놓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진짜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예수를 보고 놓고, 난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예수보다 내가 엄청나게 내가 못 사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자꾸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자기를 위안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요? 아니, 안 그런다는 거요. 그런다는 거요. 도대체 대답이. 여러분 안 그러죠? 근데 육신의 삶은 안 그러거든요. 자꾸 부자를 쳐다보고, 자꾸 나도 부자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진짜 신앙의 모범 되시는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타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정병원 집사님이 나한테 딱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변목사, 천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너는 미리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준비를 못했어? 라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요,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게. 만약 장로님이, 변목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왜 성경대로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이렇게 준비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망신당하게 만드냐? 하고 나한테 따진다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목회를 가면 갈수록 사실은 시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알았다면 내가 목회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알았다면. 주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물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관계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돼.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돼.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도 괜찮아.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거지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집 없이 살아도 괜찮아. 근데 하늘나라 집 없이 살면 안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 집이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땅에서는 좋은 집이 살았어. 근데 하늘나라는 집이 없어. 그런 사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다 탁탁 성경으로 와서 배가로 증폭하여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은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하되 더 좋은 부활, 누구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될까요? 누구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돼, 장로님? 장로님은 적어도 변인수 목사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지. 나는 장로님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돼. 이게 경쟁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 정병원 집사님도 내가 기왕 천국 가는데 변인수 목사보다는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꿈을 가져야 돼. 나는 그러면 집사님보다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서는 다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점령하는 자가 차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